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저는 현재 고려신학대학원에 성교학과 가르치고 있고, 한 10년 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제가 사역은 고단선교사로 사역은 아니고, 고신에서 공부를 했고, 모교로 돌아왔는데, 저는 국회선교 당시 OM에서 19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덕계에서 사역을 보람있게 하고 작은 열매지만 남길 수 있는 것이 국회단체가 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국회단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들을 또 활용을 하고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 GMS 선교사님들도 많이 함께 사역을 했죠. 그래서 팀은 국제팀이었지만 저의 멘토는 우리 조영성 목사님이셨습니다. 선교사님이시죠. 지금도 자주 어려움이 있으면 전화를 드리고 하는데, 제가 끝까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조영성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조영성 교사님도 이스탄불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는데, 사역하고 공부하고 중복이 되니까 공부를 그만두셔서 박사과정 하시다가 이스탄불 대학에서 근데 그게 늘 아쉬워서, 제가 늘 이렇게 사역과 공부가 부닥치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이 아닌데, 사역은 사실은 나중에도 보일 거지만 우리 하나의 플랫폼으로 공부는 사역을 하기 위한 플랫폼인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 아닌가 갈등을 항상 느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석사 박사를 했었는데, 안에도 거기에 대한 이제 항상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때마다 정성수 교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공부가 사역이다. 왜 공부와 사역을 분리해서 하느냐. 꼭 공부를 맞춰라. 공부하는 것이 사역이고 또 그것이 사역과 연결되어지니까 그게 힘을 얻어서 제가 공부를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교수까지도 오게 된 것이고, 또 다 돌이켜보면 그 말이 맞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저는 서문화, 전제 이재밀로 불리우는 서문화, 옛날 서문화 중에서 했는데, 우리 GMS 선교사님이 여러 분 계셨죠. 세 가정이 그곳에서 계셨는데 함께 동력을 하면서 좋은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었습니다. 일전에도 우리 정승 선교사님 이곳에서 우리 본부장도 계시고 훈련을 원장하실 때 한두 번 와서 강의를 했는데, 오랜만에 와보니까 이 건물도 새로 지어졌고 훨씬 더 많이 가꾸어지고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 무슬림 선교라는 제목으로 또 같이 경험한 것들, 또 생각할 것들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가운데에 무슬림 지역에 선교 안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 오늘 하는 내용들을 내가 가서 하는 곳에 적응한다는 면에서는 사실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런데 무슬림 선교이긴 하지만 무슬림들을 염두에 두면서도 동시에 원리를 우리가 모든 곳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이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지금은 세계 어디 가든지 무슬림이 없는 지역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 무슬림들이 우리 기독교 다음으로 많은 종교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알 수는 없는데, 그런 국가도 인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무슬림 이슬람권에서는 그 라마단 금식 기간이죠. 저는 터키에 있었으니까 그 이후에 터키에 있을 때는 주로 터키 밖에 다른 이슬람권을 경험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중앙아시아는 여러 번 같은 우리 터키 이슬람권이니까 이슬람에 대한 이해라든지 분파락을 이야기할 때는 거의 같고요. 언어적으로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쪽으로 아제르바이잔 같은 데 가면 95% 똑같고요. 키르기즈까지 가도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할 정도의 언어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쪽은 많이 다녀봤지만 다른 이슬람권에 대한 경험들이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 터키 사진을 사용했는데, 무슬림 이제 이렇게 함께 이슬람 사원에서 이제 그네들이 예배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 금식 기간인데 금식하는 모습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밥을 다 먹고 다시 조금 잤다가 해가 뜰 때부터 시작해 해질 때까지 하루는 금식하죠. 해가 지고 나면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 이 사람들, 이 장면은 우리나라 구청 같은 데에서 이제 그 식사를 제공을 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저도 자주 가서 먹었습니다. 라마단 금식 기간 때
가서 줄 서 있다가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와서 이렇게 이슬람 특히는 좀 자유롭기 때문에 남녀가 이렇게 함께 현대 이슬람 무슬림들이죠. 있다가 저는 그 모스크에서 금식을 끝내는 소리가 들리고 아니면 대포 같은 것도 쏩니다. 소리만 크게 해서. 그래서 금식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가 딱 끝나면 밥을 먹는 그게 굉장한 공동체성 같은 것들을 이제 느끼게 만듭니다. 음식은 뭐 간단하지만, 그래서 저도 이슬람 무슬림들을 어떤 그 공동체, 무슬림들의 어떤 정서 같은 것들을 한번 느껴보려고 자주 접속을 했는데, 국가에서 다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부자들이 기부를 합니다. 이때 되면. 그래서 누구들이 와서 먹도록 하고, 그다음에 집에서는 친척들, 친구들을 초청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금식 기간 진행되는 동안 밤마다 축제들이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무슬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고 굉장히 공동체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사실은 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슬림들한테 열매는 적죠. 우리 대부분의 몇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고, 그래서 열매가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제 무슬림들에 대한 공식들이 지금 좀 많이 바뀌었는데, 이전에는 일평생 전도하면 한두 사람 우리가 열매를 얻는다 하는 것이 무슬림들의 이슬람 무슬림 선교의 어떤 공식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92년에 이제 선교를 나갔었는데 4월 달이니까 이때 일주일 정도 뒤에 제가 출발한 것 같네요. 30년 전이 벌써 30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파송교회도 그렇게 기쁘게 저를 파송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한참 열린 지역도 많이 있고, 이제 막 우리 한국 선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90년이니까 저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강도사가 되자마자 바로 나갔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싱글로 이제 나갔습니다. 빨리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 결혼하고 나가면 가정과 함께 나가면 언어 배우는데 굉장히 또 아이 가족들을 돌보고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하는 그냥 단순한 생각에 그냥 가서 사역을 하다가 일단 현장의 문화라든지 언어 같은 거 다 적용이 되어지고, 제가 또 이슬람권을 생각했기 때문에 또 성경에 대한 이해가 폭넓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는, 헌신이 안 된 내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아내가 같이 선교를 간다면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겠다 싶어서 가면 선교 현장에 가면 헌신해서 온 자매들이지 않겠나. 그 만나서 자매 만나서 결혼하면 일평생 뭐 다른 불만이 없을 거고 자기가 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현장에 가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그래서 바로 싱글로 갔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영혼인데 열려있는 지역도 많이 있고 그런 지역 가면 교회도 많이 세울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데 왜 한두 사람 평생 선교하면 한두 사람이 주님께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무슬림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슬람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고 한국에 들어있는 무슬림들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큰 하나의 이단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냥 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잘 파송을 해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득을 해서 갔으면 올 때마다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선거지 바꿀 의향이 없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슬람권의 선교사가 겪어야 할 하나의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보니까 열매도 적죠.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런 그 열매도 또 적고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무슬림들 가운데 사회가 선교사가 거의 별로 없죠. 지금은 그래도 조금 많은데 여전히 선교사들 100명이라 전 세계 선교사의 한 2% 정도만 무슬림들 가운데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2%도 무슬림들 가운데 사역하고 있다 아니면 이슬람권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직접 무슬림들 가운데 사역하는 사람 숫자는 훨씬 적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도네시아도 이슬람권이지만 인도네시아에도 기독교 비자가 있고 기독교 인정이 되어지죠. 비자를 받아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전통 기독교인들과 사역하는 분이 많고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이슬람 국가지만 기독교인이 한 25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 전 지역 지금 고인이 되신 우리 이슬람 선교의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긴 하지만 우리 이화여대에서 파송했던 전재혁 우리 선교사님 같은 분들도 다 거기에 들어가서 무슬림들과 직접 접촉하기보다는 기독교인들과 관련되어진 이런 일들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koptic 기독교인이 1000만 정도 되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가지면 현지의 그 무슬림들과 직접 사회가기보다는 뭐 자연스럽게 기독교인들과 연합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2% 가운데에서도 또 무슬림들 가운데 사역하는 사람들 숫자가 또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슬람 선교가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장애들도 있고 한데, 한편으로는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숫자도 적으니까 자연스럽게 무슬림들에 대한 열매는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한 3가지 정도로 크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뭐냐면 그 무슬림을 위한 선교가 열매가 적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바로 이슬람의 종교적 교리적 성격이죠. 이슬람이 반기독교적입니다. 그렇죠? 이슬람 우리가 정의하자면 여러 가지로 이제 정의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 종교개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다마스커스에 요한 처음 무슬림들을 만났던 사람도 구약의 12번째 이단이다. 왜냐하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간 이단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서 지상 왕국을 이루어보고자 하는 큰 종교 운동이 바로 이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지 않고, 인간은 죄가 없는, 원죄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또 이슬람이라는 건 굉장히 공동체, 아까 봤던 공동체성애가, 그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종하는 사람, 꼭 기독교는 아니지만 기독교를 염두에 두고 했겠죠. 개종하는 사람들은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까지 이제 그 안에 있으니까, 이런 교리적인 또 종교적인 이런 성격으로 인해서 예수 믿기가 참 힘든 그런 종교죠. 물론 불교라든지 힌두교 같은 근본주의적인 종교들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슬람은 반기독교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쿠란에서 직접 기독교를 반대하는 성경이 변질되었다. 기독교는 삼위 하나를 믿는 걸 가지고 삼신론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기독교는 한 번도 안 만나봤지만 기독교는 잘못된 종교이다.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성경은 잘못된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교리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큰 하나의 이제 장애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여전히 마찬가지죠. 무슬림을 만날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하든 복음을 전가할 때 부닥치게 되는 첫 번째 넘어야 될 장애들이거죠. 저도 이제 터키에 가서 말을 조금 배워서 처음에 만만한 게 이제 아이들이니까 또 그 놀이터에서 말도 좀 배울 겸 해서 아이들하고 그네를 밀어주고 이야기하다가, 낯선 곳에서 온 이방 사람이니까 아저씨는 어디서 왔어요? 라면 한국에서도 한국 사람은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놈들을 얼마나 어릴 때부터 종교교육을 받으니까 꼭 외국 사람 만나면 종교가 뭐예요? 꼭 물어봅니다. 근데 기독교인이라면 눈이 살짝 가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뭐냐면, 왜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기독교는 왜 죄를, 아마 자기들이 그 천주교에 대해서 들은 것 같아요.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고해성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파파제라고 그래서 사제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또 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야기하다가 얘들 아버지가 이만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놈만 그런 게 아니고 만나는 아이들마다 나중에 보니까 종교교육 시간이 있어서 종교교육 시간에 선생들이 그 내용을,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어릴 때부터 이런 바르지 않는 이런 생각들을 또 배우니까, 만나면 아무리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교리적 성격이고, 순교도 많이 나죠.
이제 4월 18일이면 다음 주주면 우리 터키 순교 15주년 이제 기념일인데 저희 친구도 동성교사 외국 선교사님 한 분이 선교를 하셨고 터키인이 두 사람이 선교를 했는데 그중 한 명은 저하고 같이 보르노가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던 친구입니다. 우리 지역 친구인데 CCC 사역자이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교회가 개척이 되고 좀 괜찮아지니까 동쪽 지역으로 말라티아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이 전거되어지지 않는 이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가서 거기서 이제 순교를 당한 자기가 전도했던 우르라고 하는 친구하고 같이 순교를 당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뭐 다른 곳에서도 박해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슬람권에서 강하는 이런 박해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하게 이슬람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데는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무슬림들이라기보다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생각 편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무슬림들에 대한 무관심과 배척이죠. 이 무관심이라는 말은 뭐냐 믿지 않을 거라는 거죠. 어차피 안 믿어 앞에서 봤던 이런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관심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는 이제 배척하는 거죠.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배척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 지금 그 예멘 난민 이후부터 지금은 또 아프간 난민들이 꽤 들어와서 지금 4개 지역이 흩어져서 취업도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반감이 심하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들이 연천이라든지 지금 대구의 모스크 연천에 이슬람 리트리트 센터 같은 거 건축하는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생각은 또 교회 지도자들의 생각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보다 거의 없는 건 아니지만 무슬림들은 어차피 잘 안 믿을 거니까 어쨌든 배척하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들어왔다 하더라도 어쨌든 빨리 나가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그래서 전도의 어떤 대상자로 보기보다는 배제하고 배척하는 그런 대상자로 봅니다. 그래서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워낙 이슬람 메타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고 한국 사회에 유익보다는 불이익을 끼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선교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전에도 믿지도 않을 거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방법이다 하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한국교회가 발송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그렇게 해서라도 한 2% 정도가 무슬림들 가운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우리가 선교하는 방법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어렵게 선교지에 가서 정착을 해서 살았지만 그 사역하는 방법도 그렇게 좋은 효과적인 이제 방법을 하지 못한 거죠. 이 세 가지가 이제 합쳐지면 이슬람의 종교적인 성격, 또 무슬림들에 대한 무관심과 두려움, 거기에다가 그런 것을 뚫고 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전도 방법도 접근도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한 이게 이제 합쳐지면 이 두 가지 큰 이제 전제가 나오는 거죠.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믿는다 하더라도 극소수만 믿기 때문에 무슬림 선교한다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이제 회의론이 그곳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것은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 다른 종교로 보자면 똑같은 다른 어떤 적용점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상황을 바꾸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이 현재 아니면 지나온 이슬람권 선교가 보여주는 것이란 사막에 열매가 없는 바싹 마른 나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 왼쪽에 있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그런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제가 서투르게 사역에 했으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제 무슬림 선교에 대한 수많은 열매들이 최근 한 20년 동안 수천만 명의 무슬림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터키 같은 경우를 보면 1970년부터 2019년 지금 2020년이니까 한 9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구 8천만의 그리스도인들 9천 명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원래 그 지역에 있었던 헬라의 후예들과 아르메니아 후예, 시리아 후예들을 뺀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합하면 아마 몇만 명이 될 겁니다. 그 사람들 이전에 기독교인의 후예로 살다가 거기다 추방을 당하고 또 1915년에 아르메니아 기독교인들이 250만이 학살을 당했죠. 근데 터키는 엄청난 곳입니다. 사실은 기독교인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곳인데 그러다가 이제 오스만 제국이었다가 터키라는 현대 나라로 독립하면서 1923년입니다. 23년 독립하고 난 뒤에 기독교인을 다 몰아내버린 거죠. 이슬람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기독교인이 반 정도 살았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에. 그런데 아르메니아는 저쪽으로 독립해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살던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 위에는 그리스로 다 쫓아보내버리고 아랍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시리아나 이쪽으로 지금도 명맥은 유지하죠. 동쪽 지역에 보면 조금 남아있지만 그리고 선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냐면 1962년까지 단 한 사람의 선교사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터키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인의 무덤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250만이 학살당하고 그 모든 기독교인이 그 이후에도 학살당하면서 다 그 나라에서 쫓겨나서 가만히로 인종청소라기보다 종교청소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 위에 현대 터키가 이제 세워진 것이 우리 터키를 형제의 나라라 이야기하면서 호의적으로 보지만 뭐 그런 면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안에 우리 기독교인으로 시각으로 역사를 우리가 보면 안타까운 면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러다가 1962년에 이제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OM 선교에서 두 사람의 미국 선교사님들이 좀 무모하고 도전적이잖아요. 미국 사람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전적이라는 것을 좋아합니다. 배낭매고 한번 들어가 본 겁니다. 죽는지 안 죽는지 우리가 성경이나 한번 나눠줘 보자 해서 들어갔는데 안 죽고 6개월 만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거죠. 전 세계에 무덤 정도는 아니더라. 쫓겨났다. 이러니까 그럼 한번 해볼 만하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들어가서 쫓겨나고 들어가서 쫓겨나가는 반복적인 작업이 계속되다가 1970년에 10명 정도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선교사도 10명 정도였습니다. 안 쫓겨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 쭉 성장하다가 우리 조영선 선교사님이 들어갔을 때가 1986년인가 7년 정도, 저보다 한 6년 정도 먼저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한 2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조영선 선교사님이 한국 목사님으로서는 첫 번째 우리 들어가신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GMS가 사실 목사 선교사로는 첫 번째 터키에 발을 디디셨던 분이 그때는 물론 조영 선교사님이 GMS면서도 동시에 아마 CCC 선교사로 들어가셨을 겁니다. 국제 단체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제가 들어갔던 92년에 가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4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때도 선교사 수가 400명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니까 터키에 있는 선교사가 400명에 그리스도인들이 400명.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 사람이 한 명 정도씩 전도를 한 거죠. 그래서 선교 역사는 30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한 20분 정도, 그때 찍은 사진을 지금 제가 간직을 하고 있는데 20명 정도의 이제 선교사들이 대부분 다 조영성 선교사님이 한 6년 되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제하고 비슷한 시기에 1, 2년 상관으로 들어왔던 이제 그런 분들입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지금 온 게 이제 보면 이렇게 일단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그죠? 성장표를 보면 굉장하죠. 거의 45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10,000명이 이제 이상이 되고요. 교회도 보면 1970년에는 20명에 두 개 했다, 10명에 두 개 했다 말하면 가정교회 숨어서 들인 지하교회 한 5명, 6명, 그리고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교회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약 200개 정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 가운데에 한 20여 개의 교회가 나라로부터 드디어 그 정부로 특락을 받은, 그러니까 사단법인, 재단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정부로부터 공식 예배 처소로 허락을 받은 곳이 바로 그런 공식적인 예배 처소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2000년 정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를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불법이었죠. 그러다가 2000년에 터키가 유럽연합의 후보국이 되면서 신청을 했는데 유럽에서 왜 너희 나라는 인권이 이겼냐, 너희들 그 많은 터키 사람들이 유럽에 와서 독일 같은 일을 하는데 너희들은 마음껏 모스크도 건립을 하고 너희들이 심지어 이방도 파송을 해서 하는데 왜 터키에는 국제교회도 하나 허락을 해주지 않고 아니 현지인 교회가 없느냐 하는 그런 이제 유럽 연합에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억지로 할 수 없으니까 맞는 이야기죠.
할 수 없으니까 몇몇 교회를 이제 허락을 해주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저게 있잖아요. 한번 판례가 되어지면 그게 이제 판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허락을 받았던 이제 교회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99년 마지막에 입판 사판에 대해서 이제 청원서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 도지사한테 갖다 낸 것입니다. 허락을 해달라. 왜냐하면 숨어서 들이는 한계가 있고 계속 잡으러 오니까 숨어서 그다음 성도들이 전도가 안 되는 불안하는 개배들이다가 전부 다 잡혀가 버리고 실려가 버리고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힘들고 해서 한번 끝까지 한번 부닥쳐 보자고 해서 했는데 92년 12월에 99년 12월에 나라에서 연락이 왔어. 그래서 너희들 허락해 줄게. 우리는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2000년에 유럽연합 후보가 되기 위한 그런 작업들 중에 하나에 마침 우리가 지원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 앞에 정부가 허락해 준 그걸 이렇게 걸어 놓았습니다. 처음엔 허락만 받고 예배를 드리다가 2004년에 이제 건물을 구입하고 난 후에는 정부로부터 사단 법인을 만들었고요. 또 사단 법인도 또 폐쇄를 시켜서 제가 들어오고 난 재작년에 현지인 우리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재단 법인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법인처럼 이제 간섭을 못하는 것이죠. 법인의 기본적인 의무만 다 하면 그 안에서는 신학도 다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사회적인 접촉만 없으면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법인체가 구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래서 보면 이것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계속해 성장하고 있는데 터키 사람들이 터키 민족이죠. 투르크 민족이 지금 현재 아나톨리아라고 불리우는 소아시아 지방에 들어온 것이 보통 1071년으로 봅니다. 전쟁을 하면서 유목민들이었죠. 치고 들어와가지고 1071년에 당시 비잔틴 제국이 막다가 무너지면서 이게 뚝이 터진 것처럼 터키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대규모로 유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1960년까지 터키 사람들 중에 역사 기록을 보면 예수 믿었던 사람들, 특히 무슬림 중에 예수 믿던 사람 20명이 안 됩니다. 1000년 이상 동안 20명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동방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보듯이 1970년부터 현재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는 터키 역사상 이렇게 많이 예수를 믿은 적이 없은 것이죠. 이게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수는 멈추었습니다. 아마 98년 정도의 수가 600명, 700명이 그 이후로는 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왔다 갔다 하고 숫자가 비슷하고 외국 선교사, 유럽 선교사님들 갈수록 수가 줄어들죠. 대신에 제3국에서는 멕시코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하는 이런 제3국에서 오는 선교사님들이 갈수록 숫자가 그쪽 교회들이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늘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현지인들 교회들이 강해지는 거죠. 순교도 하고 박해 가운데에 현지인들이 자기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하니까 이분들은 박해는 받지만 쫓겨나진 않죠. 중앙나 우리 강신영 선교사님이라고 GMS에 지금 마케도니아에 사역하고 있는 분도 저하고 같은 도시 오염으로 시작했다가 우리 GMS 선교사님이셨는데 저희 옆 동네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잘하셨죠. 그러다가 결국에 추방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라는 것이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불가리아에 있다가 지금은 마케도니아 쪽으로 다시 가셨는데 그래서 선교사들은 아무리 실력이 있고 좋은 신직이라 하더라도 나라에서 비자를 발급하는 줄 떠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지인들은 추방당한 일은 없습니다. 박해는 받을지언정. 그리고 말이라든지 설득력이 훨씬 뛰어나죠. 그런 분들이 이제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수가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지고 아마 우리 많은 분들이 오늘도 제가 터키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기도의 제목이라든지 터키 되면 부활절 같은 모든 정보들이 항상 올라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30만 이상은 될 것 같다 하는 이제 그런 지금 현재 추세를 계속 간다면 이런 이제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게 하냐면 바로 터키 성경, 이슬람 성경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은 그 난민들 많죠. 레바논에 지금 시리아 난민 100마리 레바논에 나와 있고 이라크, 북이라크라든지 시리아에서 나온 난민 수많은 난민들이 요르단 난민 캠프에 있고 아프간 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유럽으로 이제 나와 있죠. 이런 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 예수를 믿고 다시 목사가 되어서 시리아로 돌아가고 그 다음 요르단에는 복음주의 신학교도 있는데 이런 곳에서 난민들이 와서 예수 믿고
다시 목사가 되어서 이라크로 돌아가고 하는 일들이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 그 이슬람권 선교는 비밀을 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발표를 하지 않죠.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특별히 유럽으로 간 난민들 가운데 이슬람과의 괴를 느낀 거죠. IS라든지 이슬람 내부에서의 어떤 충돌과 마찰로 인한 그런 것에서도 열매들이 많고 우리나라에도 1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400명에서 500명의 무슬림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작은 수는 아니죠.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교회들 또 이슬람을 전파하면서 어려움도 끼치고 하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그리고 그 가운데 신학을 공부한 우리 GMS에서도 우리 총신에서도 공부하고 특히 목사가 된 분들도 계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열매들이 갈수록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무슬림들을 우리가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앞에 우리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 세계 약 16억, 17억 정도 가지고 되는 그리고 대부분의 어느 정도 종족 지역이 이슬람권인데 어떻게 무슬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이해하죠. 이것을 하려고 하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했다고 생각. 첫 번째는 이슬람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어디에 가든지 그 지역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성육신적 이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도 오시자마자 바로 사역을 하지 않고 30년 동안 인간 문화 속에서 그죠? 인간들이 겪는 모든 것들을 겪으시고 그리고 제사장이 나이가 30대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시작하신 것도 이상의 문화를 이해하고 고통과 하는 것들을 다 이해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슬람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슬람 이해라는 것이 단순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책에서 보는 그런 거하고 틀리게 이슬람 지역에 들어가면 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시아파와 순니파가 좀 다르고요. 순니파 중에서도 터키와 같은 하나피파라는 파와 또 한발리파라고 우리 IS 같은 것들이 출현하죠. 저쪽 사우디아라비아 쪽 그것도 이슬람이 좀 틀리고요. 또 샤피파라고 불리는 인도네시아 쪽하고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 안에도 보면 또 이제 원리주의자가 있는가 하면 우리 터키도 봤지만 굉장히 현대주의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많은 민속주의자도 있고 또 신비주의자인 수피들도 있고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터키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무슬림들이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충돌하고 자기들끼리 또 인연적인 대립이 있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지역 이슬람에 대한 큰 이슬람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지만 이런 이해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무슬림들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는 사람은 이런 걸 다 떨쳐버렸기 때문에 가지만 바로 이제 파송하는 교회의 문제죠. 또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우리가 무슬림들에 대해서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아니면 항상 파괴적이고 테러하고 하는 이런 무슬림들에 대한 인상들을 좀 지워버려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무슬림들 만나보면 그런 사람 거의 없죠. 그래서 외모 보고 수염길로 보여자들이 머리를 가지고 있고 이것만 보면서 우리가 덜큰 겁을 먹을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 학교를 그래서 여러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꼭 2주간 동안 한남동에 이슬람 사원을 찾아가서 무슬림들 만나서 대화를 시킵니다. 아니면 캠퍼스가 각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캠퍼스에 유학 온 무슬림들을 만나러 가요. 대신에 성별은 또 항상 지켜줘야 돼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그러면 한 2주간 정도 그런 현장 만나서 교제 나누고 해서 나중에 돌아와서 발표를 하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물론 복장이 하나의 형식이고 상징이지만 그걸로만 우리가 평가하기는 힘든 면이 많고 굉장히 따뜻하고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얼마든지 대화하고 함께 우정을 친분을 쌓아갈 수 있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덕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했던 지역이 보르노바라고 하는 대학촌 인구가 한 30만 되는데 우리 성에서 세 가정이 30만을 상대하고 지금 40만으로 됐는데 살았습니다. 아무런 해코지도 당하지 않았죠. 우리 아이들은 터키에서 우리 아내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셋 다 터키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애들 전국 전교에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현지의 학교에 다 보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고 현지에서 끝까지 우리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현지 애들하고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염려가 좀 있었죠. 염려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무슬림 학교에 종교교육이 있는 그 학교에 아이를 보내느냐, 그래서 물들면 어떻게 하느냐에서 맞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물드는 게 아니고 지금 물들게 하면 된다. 성경의 능력은 훨씬 그게 두려우면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부모들이 물론 선교사로 왔지만 우리가 수십만의 무슬림들 가운데 산다. 우리가 물드는 게 아니죠. 우리가 물들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 아이들도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 어리지만 아이들에게 도움을 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곧 초등학교 다 졸업을 했는데 그 종교교육 시간이면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오지 말고 선생님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알죠. 한국인이고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원하면 나가도 되는데 우리 아이는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끝까지 앉아서 들으면 선생님이 말할 때 항상 물어봤답니다. 우리 아이 인지인데 듣기 이름이 진주라는데 인지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기독교에 대한 하는 말이 맞는 말이냐? 그럼 이놈 보통 그게 딱 해서 선생님 우리 기독교인들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교에서 그렇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이가 특별히 따돌림을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특히 사람들 자체가 좀 포용적인 외국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또 신기하잖아요. 전교에서 처음으로 외국 아이가 와 있는데 공립학교에 크리스찬인데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다 친구들, 지금도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그 애들하고 지금도 결혼식 하면 그 아이가 컸으니까 의사된 애도 있고 친구들 같은 반 또래 애들이 우리가 살았지 그래도 중산층 사는 교육 도시니까 아이들이 다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 진출들이 많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둘째 애도 지금 틈만 나면 특히 갑니다. 기독교 애를 만나러 가는 게 바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자기 친구들을 방학 때 만나러 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면 무슬림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다르지만 얼마든지 대화하고 존중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선교사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한국교회 파송하는 우리 교회 그 성도님들도 이런 무슬림들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잘못된 인식에서 나온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뭐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보면 특선입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조건 이겨내야 됩니다.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겨낼 수 있겠죠. 세 번째가 아까 이야기 말했지만 효과적이지 못한 또 들어갔지만 선교사님들이 효과적이지 못한 전도 방법이 많은데 세 번째가 창의적인 접근. 일단 들어가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창의적인 접근이라고 했는데 선교사 비자를 받지 못하니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창의적인 접근을 해서 또 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다 다룰 수가 없고 세 번째 그런 효과적인 전도 방법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이 두 가지죠.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악하다든지 아니면 물론 이슬람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애도 있지만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죠. 어떤 지역의 사람들 1000년 동안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프간 난민들이 들어왔는데 저도 몇 번 만났는데 울산에 가서 평생 한 번도 기독교를 만나본 적이 없죠. 그런데 우리 왜 예수 안 믿느냐 이야기하니까 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은 것은 이슬람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지난 약 30년 동안 수천만의 무슬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것이 뭐냐면 가능하다는 거죠. 한 명도 안 믿었으면 불가능하지만 몇백 명이 믿었다면 그것도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도 1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다는 것은 얼마든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한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겠느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고민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가는 선교 지역에서도 항상 그런 고민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소승불교도 사실은 열매가 별로 없는 지역이죠. 우리가 동남아도 그렇게 오랫동안 좀 자유롭다고는 할 수 있죠. 우리보다도 교회 역사가 훨씬 긴 태국, 캄보디아, 그 다음에 미얀마 같은 데는 그 아둘람 저드슨 같은 사람이 우리보다 얼마나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복음화율이 떨어진 것이죠. 그러면
그곳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은 물론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을 그대로 우리가 좀 해야 되겠죠. 항상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무슬림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무슬림들에게 이제 전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한 그 두 가지를 이제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존 마크 테리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했던 유형론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방법을 5가지 한 유형으로 나누어서 역사적으로 이슬람이 610년에 시작됐고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뭐 622년 뭐 이렇게 시작을 히지라를 하면 그때부터 기독교인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왔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어떤 것들은 열매를 맺었고 어떤 것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죠. 그래서 한 5가지 유형을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경험적 사례 연구입니다. 경험적 사례 연구라는 것은 뭐냐면 최근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죠. 제가 수천만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 우리 터키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에서도 와서 예수 믿은 사람들 한국 일하러 갔다가 인도네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무슬림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을 했다면 그 회심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에 역사적 사례 연구와 경험적 사례 연구가 일치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방법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적 사례 연구는 우리 터키 그리스도인들 회심 간증집이라고 해서 터키인들이 회심한 간증집이 두꺼운 간증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다른 여러 가지 책들에서 우리가 한 것이 한국에도 보면 우리 서울에 보면 안산에 방글라데시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선교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간증집 그리고 또 남양주 양주 쪽에 가면 우리 이슬람 터키 인교회와 우리 이란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왔던 사람들을 이제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수백 명의 사람들의 회심 사례들을 한번 모아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슬림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니 원리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역사적 사례를 이제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고죠. 평가를 해서 장단점은 무엇인가? 장점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살려야 되겠지만 단점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배제를 해야 되겠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이면서 적절한 전도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 사례로 본 무슬림의 전도 유형을 우리가 한 5가지 정도, 존 마크 테리라는 사람이 이 방법에 따라서 보자면 5가지 정도를 할 수 있는데 대결적 유형, 복음주의적 유형, 제도적 접근 유형, 대화적 접근 유형, 상황화 유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화 유형은 여러분들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언제, 왜 이 방법을 사용했는가 하는 이유가 있겠죠. 대결적 방법, 복음주의적 방법을 사용했다면 언제 그 방법을 사용했고 왜 사용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것이고 두 번째로는 누가 사용했고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방법이 정말 성경적인 거 그리스도로 본받고 있는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친 가르침과 아니면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 때 무슬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점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이런 5가지 질문들을 각 유형들에게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대결적 유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대결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악마의 종교고 사탄의 종교고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무함마드는 변태고 남녀 차별도 없고 그다음 일부 다체 제하고 이거는 뭐 인간의 인륜과 자연의 법칙과 그런 거 맞지 않는 종교다 하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꾸란은 너희들은 신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는 사탄의 뜻을 음성에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대결을 해서 격파를 하자는 것이 대결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이제 다마스쿠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749년에 이분은 모아이야 왕조라고 이 다메섹이죠. 다메섹은 최초로 이슬람 왕국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무슬림들이 왕조를 세웠지만 통치 기술은 없으니까 그리고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죠. 당시엔 다 기독교 지역이었으니까 정복을 하고 했으니까 당시에 최고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다메섹의 다마스쿠스의 요한을
우리는 완전 국무총리로 삼았습니다. 왕의 고문으로. 이분이 왕 옆에서 이슬람 황제 옆에서 이슬람을 비판을 한 것입니다. 황제여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당신들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간 이단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예수님께도 오지 않고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구약으로 돌아갔는데 또 아직 구약도 아니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안식일 대신에 금요일 날 하고 그 다음에 희생절기를 한다는데 희생절기는 아니고 주거 희생절기 따로 두고 금식기간 한다면서 금식기간 하고 다른 유대인들에 따라서 유대인들 하루에 몇 번, 3번 기도하는데 그것들은 5번 기도하면서 시간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삭 대신에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적자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구약으로 돌아갔는데 구약으로 돌아갔어도 구약에 따라서 하지 않는 이단입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닥친 것이죠. 물론 이 유형이 성경적이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많죠. 아까 일단 배제해야 된다. 무조건 무슬림들 쫓아내야 된다 하면서 이슬람의 어두운 면들을 드러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무슬림들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유형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도 성경적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주의하라. 그리고 이단으로 본다면 우리 성경에 보면 이단을 한두 번 한 후에 멀리하라. 그런 사람들과 함께는 먹지도 말고 대화하지도 말라. 그런 것들이 분명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칼 반드라고 하는 우리 성공의 목사님이셨는데 나중에 밑에 보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아그라 논쟁이라는 것을 벌였습니다. 이제 반응을 아그라 논쟁이 아주 중요한데 아그라라는 것이 인도에 있죠. 인도의 옛날 무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우리가 그 타지마할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무굴 제국은 몽고라는 제국이죠. 몽고 제국인데 몽고가 전부 다 점령하고 난 뒤에 인도까지 북인도를 점령하고 난 뒤에 몽고인들의 후예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였죠. 이슬람을 받아들여서 이제 기존 제국을 무너뜨리고 인도에 세운 나라가 무굴 제국인데 통치자들은 이슬람을 받아들인 몽고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속되다가 영국에 멸망을 했죠. 영국에 가서 무굴 제국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이제 식민 통치를 200년 동안 하게 되는데 그 수도가 뭐냐면 아그라였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그 무굴 제국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동인도 회사를 설립을 하고 통치 공부를 어디다 뒀느냐 아그라에 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제 군에서 봉사할 수 있는 성공의 목사들을 많이 받아들인 것이죠. 다음에 영국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공의 교회들이 많이 생겼겠죠. 그때 들어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칼 반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이 사람은 영국 사람들에게 목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배워서 이제 선교를 하고 당연하죠. 선교를 하기 시작한 개신교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성경과 꾸란을 비교하면서 항상 성경은 가짜 생각. 그렇게 하면서도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봐라. 이슬람 누교가 맨날 알라가 진짜 알라 같으면 우리 일개 연대한테 대제국이 멸망하겠느냐? 너희들 도대체 왜 이렇게 못 사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 아니고 우리를 봐. 서구 문명이 얼마나 뛰어나고 남녀 간의 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이것은 전부 다 뭐냐 우리가 믿는 신이 올바른 신이기 때문이다 하고 그렇게 무슬림들한테 대결적으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말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슬람 제국은 무너졌고 그 다음에 그 큰 나라가 영국의 그 자그마한 한 군대에게 멸망을 했고 뭐 그런 데 대한 회의감 가졌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이해했다기보다도 힘 있는 종교니까 그 신이 신자일 거라고 생각하러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슬람 지도자들이 이제 한번 논쟁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그 유명한 아그라, 우리 이슬람 역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아그라 논쟁인데 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동안, 이틀 동안 성공의 한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 논쟁을 벌이자. 기독교가 진짜인지 이슬람이 진짜인지 한번 논쟁을 벌이자 했는데 칼판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 논쟁을 했는데 이틀도 못 갔습니다. 하루 만에 반나절 만에 끝났습니다. 그냥 칼판드가 박살이 났던 것입니다. 칼판드와 동료들이 말이 안 돼. 왜 박살이 났느냐 하면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선생들은 준비를 철저하게 왔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에 우리 자유주의 신학이나 신학 공부한 분들 알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에서 뭐라고 합니까? 문서설, 편집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종교적인 문서고 예수님도 역사적인 연구 같은 것에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고백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것이고 그 다음에 삼일체라는 이런 것들은 바울 신학이라고 해서 바울이 만들어낸
그 기독교의 예수님과 기독교의 많은 교리들은 사실 바울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울의 종교지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한 종교 선생으로서 로마의 압제에 대비하면서 가르쳤던 윤리적으로 바르사르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 서구에서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이죠. 이게 서구에 지금 교회를 다 망쳐 먹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칼판들 아무도 말 못한 거예요. 이 말이 전부 다 뭡니까? 이슬람이 옳다는 것이죠. 이슬람에서는 성경이 뭐 변질되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삼일체 같은 것들은 바울이 만든 이야기라고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칼판드가 대답 하나도 못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독교 지도자 당시 유명했던 신학자들이 했던 말이니까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반나절 만에 박살이 나고 지금 그래서 이슬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도 방법이 이때 나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12책자와 12포교지가 있습니다. 모스크에서 나눠주는 그게 보면 다 그때 사용했던 방법을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이게 뭐냐면 유럽으로 건너가 유럽은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활발하죠. 많은 교회를 가지만 자유주의 신학을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유럽의 백인들이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오게 만드는 중요한 그런 역할을 그게 전부 다 어디서 나냐면 바로 아그라 논쟁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칼판드가 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참석했던 교회를 꽉 메웠던 무슬림들 또 이슬람에서 개종해서 기독교를 됐던 사람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말짝 도루묵이 된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깨달은 것이 이 대결적 방법이라는 것이 효과가 없구나. 그리고 오히려 무슬림들에게 적대적인 반응만 가르치고 오히려 기독교적인 기독교 교리가 잘못되었다고 공격하는 그러니까 싸움밖에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이제 그런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대결적 규형으로는 영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처음 선교제 갈 때 이슬람에 대한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유일한 책이 번역된 책이 영국 서적도 구하기 힘들었고요. 그때 지금 지금도 요즘 출판되고 있는 두란노선에서 나온 앤쿠퍼라는 분이 다른 한 분하고 지은 우리 형제 이스마일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중동에서 사역하신 분. 지금도 그 책이 이슬람 책 좋은 책입니다. 그 책을 제가 교본처럼 들고 가서 수십 번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다른 내용들도 이슬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특히하고 잘 안 맞는 면들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제 마음에 계속 반복적으로 드는 것이 뭐냐면 저는 이런 것도 배운 지가 아니지만 그분이 조언하는 것이 뭐냐면 절대로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라. 논쟁을 벌이지 마라. 논쟁을 벌이면 논쟁에서 이길 수는 있겠지만 친구를 잊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그분들을 친구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논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는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배우고 경험한 걸 가지고 우리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이슬람의 어두운 면들을 찾아내서 공격을 해서 논쟁에서 이기겠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책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논쟁에서 이기는지는 모르지만 영혼은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차라리 논쟁에서 지더라도 영혼을 구원하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길주의를 사용하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한 단체들이 그런 것들을 하죠. 지금도 우리 세불교도 15년 됐지 않습니까? 그 세불교 사태 같은 것들이 일어난 것이 뭐냐면 한 선교단체가 행진을 한 것이죠.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 어려운 곳에서 행진이라는 것이 영적 대결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포하고 이 땅이 하나님 땅이라고 선포하고 무슬림들 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터키도 1999년에 피트 와그너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에베소를 걷고 그 다음에 그 도시들을 수만 명이 행진하면 한국에서도 수천 명의 찬양대를 불러다가 마치 예리고성 도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반대하고 우리 그때 조영성 목사님 같은 데 계속 반대했죠. 개혁주의 신학에도 맞지 않고 우리 개혁주의란 말을 안 통하니까 선교단체에서는 그 다음에 이슬람 선교를 망치게 되고 그런 지역 귀신론이라든지 피트 와그너가 하는 그런 신사도운동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세상에 어떻게 에베소에 지금 아무도 안 사는 그 한적한 곳에 이란에서 여신이 그 자리를 잡고 있어서 꼬아리 틀고 앉아가지고 보험이 전거되는 것을 막고 있다는 말이 말해야 되느냐. 그것으로 외치면 그 여신이 떠나면 이제 물고가 띄어져서 이슬람 선교가 될 것이라는 게 말해야 되냐. 그런 이론을 가지고 증거를 했습니다. 피트 와그너 같은 사람이. 그때 이제 한국에 있는 여러 선교 단체들도 그게 동의를 한 것이죠. 그래가 축소시켜서 한 10,000명 정도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몇 년 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들에게 도전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이걸 우리가 지금 무슬림들이 우리 마을 기독교는 아니지만 질거리를 행경하다 생각하고 서울 종로를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슬람을 외치면서 그건 기독교 이슬람이 100%인 나라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한번 해보자는 것이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는 것이죠. 또 어떤 단체들은 와서 성경을 모든 집집마다 성경 다 나눠놓고 가보는 거예요. 우편 함에다가 그 다음에 자동차 와이어 버릇이 땡겨가지고 그 성경 갖다 놔가지고 밤에 몰래 하고 다 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온 동네 성경이 다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래놓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모든 우리 교인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경찰도 참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폭동이 일어날 지경이니까. 그 사람들, 우리는 성경을 알아주는 것이었지만 그 사람들 볼 때는 공식적인 도전하는 거죠. 신천지 왜 교회 앞에 와가지고 주차장에 와가지고 전부 다 신천지 찌라시를 다 넣어놓고 갔다 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결적 유형인데, 그래서 지금은 대결적 유형이 기분은 좋지만 뭐 화내는데 뭐 너희들 나쁜 놈이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무슬림들을 얻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도전적으로 선교하는 단체들이 사용하긴 합니다만 그것은 뭐냐면 결국엔 이제 적대적 반응과 오히려 충돌만 일으켜서 선교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바로 그런 것이죠. 예, 여기까지 좀 쉬고 거의 1시간 가까이 왔는데 한 10분 정도 쉬고 이어서 계속해서